족보 이야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화려한 족보를 가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그 족보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온갖 그 조상들, 족장들, 그 다음에 사사들, 왕들, 뭐 이런 그 화려한 그 족보를 다 계승해 내려오는 그런 족보예요. 그것도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14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14대고, 뭐 왕들은 14대고, 왕 14대, 조상 14대, 뭐 이렇게 짝짝 끊어서 나오는 족보가 그게 참 힘들잖아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 14라는 숫자는 뭐냐 하면은 7 곱하기 2예요. 그래서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의 완전 숫자를 의미하는 건데, 그 완전 숫자 14를 맞추기 위해서 왕들의 계보를 보면은 어느 거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는 것도 있어요. 그래야지 14대가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14라는 숫자를 맞추죠. 뭐 그런 내용은 여기 제가 드린 그 프린트에 자세히 있고요. 그러니까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쭉 마리아, 요셉까지 내려오는 그런 족보를 썼고, 누가는 예수가 아담까지 또 거슬러, 예수부터 시작을 해서 거슬러 올라가죠.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최초의 사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77대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의 족보가 나오고요. 42대는 14대씩 하면은 몇 텀이 되는 겁니까? 3텀이 되면 이제 예수가 딱 차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도 완전 숫자입니다. 뭐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렇게 하는 3이라는 완전 숫자에 이제 딱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IMF 때 이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의 부각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때 박정희 신드롬이 다시 떠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경제를 일으킨 그런 대통령이다 그래갖고 박정희 신드롬이 그때 나왔었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살게 되니까 그 나라가 있었던 때, 그리고 그 나라도 가장 그 힘이 강력했던 다윗 왕이 최고의 인물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 왕은 무조건 다윗 왕이어야 돼요. 다윗과 같은 왕이어야 되고 그 가문에서 와야 된다 하는 그런 백성들의, 국민들의 염원이 다윗에게 응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족보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족보를 화려한 왕가의 족보로 묘사했는데 그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여인의 이름이 넷 나옵니다. 다말이 처음에 나오죠. 다말은 어떤 여인이죠? 자기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시형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막내가 시형제 결혼을 자꾸 보이콧 하니까는 시아버지를 창녀로 가장을 해서 유혹을 해서 그 씨를 이어가는 그런 여인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구해요. 늙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가계를 이어야 되는 그런 그 여인의 그런 운명. 그게 이제 다말이고, 그 다음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라합은 누구죠? 그 역시 창녀입니다. 이방인 창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쳐들어올 때 그들을 구출해주고 그 이스라엘 계보에 들어오게 된
이방인이자 창녀인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룻이 또 나와요. 룻은 뭐 아까 얘기했죠. 보아스의 발밑에 가서 자면서 그를 유혹해서 남편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나오는 게 이제 그 아내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는 나중에 다윗이 뺏어갔지만 그래도 우리아의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다윗이 자기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가 탐나서 그 아내와 우리아가 전쟁 나가서 하고 있는 새에 그 아내하고 이제 놀아놨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게 되니까는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이 사람이 아주 충실한 사람이니까 내 동료들이 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묵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다윗 왕실에서 거기서 노숙을 하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어서 이제 다윗이 저놈 전장에 가장 전방에 내보내라. 그리고 싹 철수해버려라. 이렇게 해서 우리아를 감쪽같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스캔들을 지워버리고 거기서 난 아이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예. 그래서 이 다윗 왕가의 왕통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여인들, 한결같이 이상한 여인들이에요. 한이 많은 여인들이죠. 그래서 일본 성서학자 구로사키 흑기행길이라는 사람, 이제 이 사람 주석이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흑기행길 구로사키 그 주석을 보는 그런 참고 목록 1호였죠. 근데 그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의 불길한 여인과 두 사람의 이방 여인에 의해서, 두 사람 불길한 여인은 누굽니까?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이방 여인은 라합과 룻이죠. 이들에 의해서 신성한 예수의 전기가 더럽혀졌다라고 흥분합니다. 성서는 이 이상한 행적의 네 여인들을 특공대처럼 파견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뒤흔듭니다.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여인은 족보에 안 올려요. 여인은 숫자에도 안 세던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족보에, 그것도 이 아주 화려하게 기획된 족보에 여인들 4명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의미가 무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들은 경건과 불경건, 순결과 더럽힘, 선과 악, 이런 가치들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렇죠. 이 완전히 유대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용인 안 되는 여인들을 4명 특공대처럼 내놔갖고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당시 사회가 죄인으로 규정한 이들을 전부 친구로 받아들인 예수의 행적과 일치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모두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족과 혈통, 종교, 사회적 관습, 법 등 이스라엘 사회의 중요한 구분들이죠. 그런데 이방 여인들은 이스라엘 안에 축적되어 왔던 인간에 대한 모든 편견을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 이들은 한결같이 여자들입니다. 여성들입니다. 히브리 사회의 족보는 당연히 남자만 들어가고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등장으로 예수의 족보는 남과 여성,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극복합니다. 이런 의미의 혁명들은 예수에게 시작하였고 초대교회 안의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사상의 변화가 이제는 족보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요,
그동안의 유대 사회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공동체였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바울 공동체에 보면은 거기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누가 중심이 되나요? 여성들이 중심이 됩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운 여성이 누굽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장사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교회를 연 분들은 전부 여성들입니다. 루디아,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오는데 아굴라는 남성이고 브리스길라가 여성이에요. 근데 항상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다윗의 계보의 주요 인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대개 여성들입니다. 그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교회를 연 터전들이 주로 여성들이에요. 교회라는 곳이 일종의 해방 공간이야. 그 당시에 여성들은 전혀 그 사회적 활동이나 뭐 이런 권한을 주지 않던 사회에서 교회만큼은 여성들이 막 발언하고 여성들이 토대가 되고 여성들이 교회를 설립한 그런 주체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사회, 밖의 사회와 너무 차이가 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밸런스를 맞추고 조정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변호하는 투로 그거를 또 보기도 합니다. 물론 여성 신학자들은 싫어하죠. 그런 거. 그게 무슨 변호 무슨 해괴한 논리냐. 바울의 한계다 이렇게 그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사회적 정황으로 보면은 교회가 유일한 해방 공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그런 여성들이 지도자로 나타나지 않는데 기껏해야 뭐 미인이라든가 뭐 어떤 성적 대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여성들이 나올 뿐이죠. 그러나 교회의 중심 역할로 나오는 게 이 교회사의 여성들의 위치입니다. 감히 여성들이 나설 수 없는 사회 속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여인들의 대표로 이 네 여인들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뭐 가문이 좋고 훌륭해서 여인의 이름이 나왔다. 그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역경 속에서 그 가문이 끊겨져 버리거나 그 집안이 망가져 버리. 이 여인들의 비상한 행동이 아니면 그 집안이 망가지는 그런 위기죠, 전부. 그런데 그거를 뚫고 그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이어온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네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아들 메시아로 향하는 역사의 맥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들을 이어온 행위로 이 여인들이 고비고비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남자들은 나와봤자 전부 그냥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가계를 이어온 그런 맥이죠. 근데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성경 그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장황하게 그 이야기 스토리가 소개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역경들을 극복해서 그 가문들을 이어온 여인들인가 하는 것들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가계, 다윗의 가계가 끊어지려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가계를 유지하셨다. 그렇게 풀이되는 것이 바로 여인들의 족보입니다. 그 불가사의의 극치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낳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불가사의죠. 그 예수는 전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제시됩니다. 마태복음의 예수 족보는 다윗이라는 틀로 역사를 보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을 뛰어넘는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룻기 얘기를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의 구약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분명히 밧세바라는 이름이 있는데
다른 세 여인은 전부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밧세바의 몸이라는 밧세바라는 이름은 빼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 말고 족보에 나오는 여자는 모두 실명. 그런데 유독 밧세바라는 이름을 놓아두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무엘하 12장 10절에도 밧세바 이름 대신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범죄를 꼬집어 말할 때 쓰는 표현이 우리아의 아내. 그렇죠. 그 우리아를 지워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전쟁터에 내어서 쥐두새도 모르게 죽였는데, 그래서 이미 다윗의 처가 됐고 그 몸에서 난 아들이 다윗 왕가를 승계하는 솔로몬, 그 엄청난 왕이 나왔는데도 그 여인은 다윗의 여인이 아니야,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족보가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 있었다면은 그놈들 전부 국가보안법으로 전부 처단을 해야지. 그때 국가보안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거 아주 눈에 거슬리는 대상 아니에요. 아니 내 아내고 감히 솔로몬의 어머니를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하더니 이거 성경 어떤 놈이 쓴 거야? 잡아 족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부도덕함을 보여주는 표상이 바로 우리아이고 우리아의 아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뺏어서 내 처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며, 에레미야도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왕실은 포로로 끌려가고 다윗 왕가는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족보에 나오는 왕들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빼고 하나같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전부 이방신을 따른 그런 나쁜 왕들이죠. 히스기야, 요시야 두 사람 빼놓고는요. 다윗 후손들의 역사는 불의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부정하다고 비웃는 네 여인이 실패한 왕들의 역사를 종횡무진 비웃고 조롱하고 거룩한 위임을 자랑하는 족보를 휘젓고 뒤집어 놓습니다. 마태는 다윗을 역사의 틀로 보면서 다윗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다윗의 결정적인 범죄를 들어서 다윗 가문의 칼이 떠나지 않는 비극의 역사, 실패의 역사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다윗, 새로운 아브라함의 출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면으로 예수가 굉장한 왕통의 집안이다, 이런 거를, 예수를 이제 신격화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하나의 귀족적 영웅으로 보려는 그런 전승들을 여기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태복음서가 그거를 비웃고 있다 하는 것이죠.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전부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게 무슨 소용이뇨? 그것은 요셉의 계보일 뿐이에요. 정작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니 기껏 족본 뭐하러 얘기를 했어? 성령으로 잉태됐다며? 그 남편인 요셉의 족보일 뿐이에요. 그 진짜 예수는 그 남편과 전혀 상관없이 마리아라는 듣보잡 여인, 족보에도 없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는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이 족보를 아주 화려하게 보이고 있지만 이 족보는 왕통의 족보를 확 구겨버리는 그런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의미 없는, 세상이 자랑하는, 우리 자랑하잖아요. 자기 그 학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학위가 몇 개고 뭐 우리 집안이 어떻고 이런 자랑들 다 늘어놓고 그 아우라 속에서 우리가 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확 구겨버리는 이야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 참 화려하다, 좋다 그래. 그리고 쫙 구겨버리고 예수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족보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진행하고요. 여러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그 족보 자체를 뒤집어 엎는 너희 왕손이야? 진짜 왕은 그런 인간의 혈통하고는 상관없어. 그게 성령의 잉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잉태도 그거를 이제 하나의 족보의 계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화려한 족보를 뒤집는 언사가 성령의 잉태지, 성령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계보를 이어가셨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뒤집는 언사가 성령의 잉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구약의 전승들을 잘 이해할 때 그 메시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전승하고는 다르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전승을 잘 이해해야지 오히려 성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도올 같은 이는 이제 성서를 많이 아시고 하긴 하는데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이 새로 나온 거는 구약을 폐기하고 나온 거니까는 신약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그 성서에 대해서 아주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신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구약의 전통을 모르고는 해석이 안 돼요. 여기 베들레헴의 이야기도 그 말구유의 의미 이런 것도 베들레헴이 바로 예루살렘의 말구유잖아요. 그들을 먹여 살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먹여 살리는 말구유가 베들레헴이고 그 말들을 먹이는 게 구유통이잖아요. 그런 그 중의적인 상징이라든가 깊은 의미 같은 거를 구약을 빼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의 나무통이지 말구유가. 그러나 구약의 상징적인 것들을 되살릴 때 하나의 나무통은 예루살렘을 먹이는 먹이통이 되는 것이고 인간을 먹여 살리는 그런 하나의 삶의 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키워온 통이 되는 것이죠. 그 구약을 잘라내면 그런 의미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이건 나무통이지 뭐. 그건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천박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월이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모든 말씀은 다 구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예수가 한 말 중에 구약에 없는 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말로 아빠, 아버지 이렇게 아바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바라는 것은 우리가 아빠 이렇게 애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그 어린아이의 용어로 아빠라고 했다는 것만 구약에 없어. 구약에는 아버지라고 그러지 아빠라고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것만 새로운 용어고 나머지는 다 구약의 말을 하신 것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약을 잘라버리고 예수의 말은 신약이니까 구약은 폐기해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나요?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